오늘 설교 말씀은 복음을 알라,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느니라 라는 것입니다. Know the gospel, he that believeth on me, everlasting life입니다. 오늘 사실은 그 복음을 알라라는 그 Know the gospel 설교 주제는 원래는 지난주 설교가 내가 생명의 빵이니 I am the bread of life입니다. 근데 이번에는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빵이라라는 주제로 제가 타이틀을 정했었습니다. 근데 전체적인 거를 봤을 때에 이거는 복음에 대해 메시지, 그리고 복음을 확실히 알아야 된다라는 그런 메시지로 제가 해석을 하고, 그래서 제목이 이렇게 바뀌게 되었습니다.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느니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지난주에 22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이 있지 않았습니까? 제가 간략하게 얘기하면 내가 생명의 빵이니 입니다. 근데 첫 번째 질문이 라비요, 언제 여기로 오셨나이까 라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이 가버나움으로 온 거를 열심히 찾았습니다. 그런데 동기가 중요한 거가 무엇이냐면 이들은 육신을 먹고 살기 위한 그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그 육적인 양식을 찾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또 이렇게 질문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나이까 라는 것입니다. 그거는 뭐냐면 어떻게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내가 무슨 종교적인 행위를 해야, 내가 정말 바렌티어를 많이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보내신 분의 말을 믿고 나를 믿는 자가 하나님께서 그게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 우리에게 무슨 표적을 보이사 우리가 보고 선생님을 믿게 하시겠나이까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가 갈라지고 정말 만나가 주어지고 정말 반석에서 물이 쏟아지고 그리고 정말 적군들을 물리치고 했지만 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바른 믿음은 무엇이냐 하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습니다. 그것이 yes, only Jesus, only Word of God,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주여 이 빵을 우리에게 주소서라는 것입니다. 아마 이 유대 백성들은 만나를 생각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했던 그 만나는 하늘로부터 온 것은 일시적인 것입니다. 썩어지는 것입니다. 40년 동안 먹고 죽었습니다. 하지만 하늘로부터 내려온 빵은 영원히 사는 빵입니다. 그 영적인 빵을 먹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은 영적인 빵보다 우리 현대 교회의 종교인들은 정말 부자가 되고 명예를 얻고 정말 그리고 교회 내에서도 어떤 높은 직분을 받으며 또 목사님들도 큰 교회 정말 어마어마한 세상의 명예와 똑같은 그런 것을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 다 듣고 나서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려 내려왔느니라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뜻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잃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죽으셨던 것입니다. 끝까지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3일 동안 장사되었다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승리하시게 부활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내가 아마 이것은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이지만 복음에 대해서는 정말로 자세하게 설명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빵이라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두 가지를 보는데요. 사랑의 복음과 오늘 두 가지는 생명의 복음, The Gospel of Love, 그리고 The Gospel of Life입니다. 두 가지입니다. 그러면 사랑의 복음에는 구원의 약속, The Promise of Salvation 하고요. 그 다음에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The Savior Jesus Christ입니다. 그리고 생명의 복음은 구원의 믿음, The Faith of Salvation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영원한 교제, The Eternal Fellowship, Eternal Life. 저는 영원한 생명이 아닙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관가하는 거가 있는 게 그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마치 하늘에 계신 하나님,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인격적으로 교제 나누는 거의 목적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냥 멀리 떨어져 있는 그 하나님을 자기가 섬긴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은 알라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되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존하는 생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의 복음은 뭐냐면 40절에 보시면요, 요한복음 6장 40절을 보게 되면요, 나를 보내신 뜻은 내가 곧 생명의 빵이니 나를 믿는 자에게 영존하는 생명을 얻으리라. 그리고 마지막 날에 다시 내가 일으키리라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 백성들은 수근수근거리지 않았습니까? 41절부터 42절에 보면 유대인들은 수근수근거리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 예수 그리스도는 나사렛에서 태어난 요셉의 아들이 아니야? 근데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왔다. 마치 자기가 하나님이래, 하나님의 아들이래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영적인 눈으로 예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43절에 보면 예수님이 단호하게 너희끼리 수근수근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수근거리는 게 뭐냐면 히브리어로 얘기하면 애공귀전이라는 건데, 애공귀전인데 공규죠. 이거는 미완료 과거 시제로서 예수님의 가르침에 즉시 보인 반응. 이게 수근수근 거리는 게 뭐냐면 비둘기가 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 하는 구구구 그런 거 있잖아요. 구구구. 그리고 벌들이 윙윙윙윙윙 거리는 그거랑 똑같은 그런 표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출애굽 이후에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을 때 예수님이 만나를 주었을 때도 저 고기를 달라고 하고 마실 물을 없을 때 불평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의 반역한 불순종한 그 반응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수근거리지 말라라는 것은 선입견으로 불신앙으로 영적인 무지로 구세주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너희들은 수근수근 되지 말고 이제 내 얘기를 들으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들이 이해하지 못하니까 자세히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44절부터 46절은 뭐냐면 구원의 약속입니다. 44절을 보시면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며 내게 오는 그를 마지막 날에 내가 일으키리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의 약속, 계획은 정말
은혜와 긍휼로 이끄심이 없으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이 없으면 예수님을 자신의 독생하신 아들을 이 땅에 보내지 않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도 기억해야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의 복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럼 보면 이끌지라는 게 있습니다. 이끌지. 여기에 보면 draw him인데 3인칭 단수 인칭 대명사로 구원은 철저히 개인의 차원에서 이루어진다라고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 모태신앙이에요. 그리고 또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정말 열심히 교회에 나가요. 이것만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자녀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믿음으로 우리가 양육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려면 아버지 어머니가 믿음의 본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가정이 무너지고 있는 거가 아버지 부모님의 신앙이 본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도 보지도 않고요. 기도하지도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이 바른 믿음으로 자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인적인 믿음을 자랄 수 있도록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본을 보여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전도하는 거가 복음을 선포하는 거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기 때문에 우리는 구걸하거나 우리 교회에 나오세요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 사랑의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되어서 그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구원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그 전도지를 나눠드렸죠. 한국에서 영어, 한국어 한 3,000장이 왔습니다. 그리고 또 새로운 여러분 주보 안에 이게 들어있죠. 이거 한번 봐주세요. For God so loved the world. 이 영어, 한국어 전도지 5,000장씩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15,000장이 지금 한 3년 반 정도 15,000장의 전도지를 썼습니다. 근데 때로는 전 낙심될 때가 있어요. 전도지를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 전도지를 보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 복음을 듣고 이렇게 교회에 더해지고 그 다음에 침례받고 이런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알기에 마음을 더 열고 저는 매일 캠퍼스 전도라 그래가지고요. 매일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로스알토스, 마운틴뷰, 써니베일, 쿠퍼티노, 산호세 이 지역에 그 다음에 팔로알토 이 지역에 집집마다 이 전도지를 문에 끼워 놓는 것입니다. 이거를 캠퍼스 전도라고 합니다. 매입이 한 10,000장이 다 사용될 것입니다. 저는 이 전도지를 꽂아 놓을 뿐이지만 성령님께서 그들이 이 전도지를 읽고 복음의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변화받아서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기를 잃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45절을 보겠습니다. 구원의 약속, 계획의 이끄심은 진리의 말씀, 복음을 가르침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게 없습니다. 인간적인 교제, 물론 다른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교제를 나누고 해야 되겠죠. 하지만 그것보다 우선하는 거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자녀들을 가정에서 양육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말씀으로 양육해야지만 그들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오늘 말씀 속에 45절에 보면요. 대언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께 가르침을 받았느니라 하고 기록되어 있으니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가서를 보겠습니다. 미가서 4장 2절에 보면 많은 민족들이 오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주의 산에 오르고 야곱의 하나님의 집에 이르자. 그분께서 자신의 길들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터인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길들로 걸으리라 하리니 이 법은 시온에서부터 나아가며 주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아갈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이방 사람에게,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말씀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고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사랑의 복음, 하나님의 긍휼과 구원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오직 진리의 말씀으로만 구원이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0장, 16장, 17절에 보면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에 순종하지 아니하였나니 이사야 이르기를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느니라. 17절에 그런즉 이와 같이 믿음은 들음에서 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느니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여러분 정말 익사이팅 하십니까? 오늘 주일 성경 공부가 회복되는 날입니다. 말씀은 들음에서 오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기만 하고 배워서 삶에 적용하는 단계까지 이뤄야 하는 것입니다. 듣기만 하는 자들은 여러분 매우 조심하셔야 합니다. 주일날 설교 주일날 매일 나옵니다. 하지만 듣기만 합니다. 삶 속에서 적용되는 것도 없이 하나님과 관계하는 것이 없이 그냥 일상적으로 그냥 듣기만 합니다. 듣기만 하는 자는 교만해집니다. 마음이 굳어지고 불평하고 불순종하는 유대인과 같습니다. 수근수근 됩니다. 여러분, 오직 진리의 말씀으로,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런 이유가 여러분 이 데일리 인도워드 한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과 관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46절을 보겠습니다. 이 말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보았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나이다 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유일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창세전에 하나님의 영광전에 함께 계셨던 분입니다. 요한복음 17장 5절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보았느니라 라는 거가, 하나님을 보았느니라 라는 거가 뭐냐면 그냥 본 게 아닙니다. 제가 강조하는 건 경험된 관계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고 하나님 안에 예수님이 거하시는 거와 동일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해서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나누게 되는 경험된, 제가 지금 바라는 거가 제 목회의 철학의 목회의 우선순위가 경험하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뭐 어떻게 경험하겠습니까? 듣기만 하고.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나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The Savior, the Jesus Christ입니다. 47절, 48절을 보면요. 진실로 진실로 나를 믿는 자에게 영존하는 생명이 있으며 내가 생명의 빵이다. 이 세상에서 죄에서 구원할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믿는 자는 여기 믿는 자는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건 현재 분사. 여기서 여러분 매우 중요합니다. 믿는다는 것이 여러분 그냥 믿었어. 그래서 나는 교회에 나와. 그리고 성금도 하고 있어. 그냥 해. 이런 게 아니라 믿는다라는 것은 오늘 얘기하는 복음을 알라라는 것은 계속해서 복음을 아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매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하심을 날마다 생각하며 그리고 그거를 날마다 계속적으로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의 마음과 눈으로 보고 듣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본체이시며 영적인 빵을 먹어야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빵을 먹는다라는 건 뭐냐면 관계하는 것입니다. 경험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친밀하게 관계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사야 6장 9절에 그분께로 이르시되 가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르기를 참으로 너희가 듣되 깨닫지 못하고 참으로 너희가 보되 알지 못하니라 하며. 여러분 지금 오늘 나와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을 들었지만 깨닫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보았지만 참으로 보지 못했습니다. 구세주로 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따르고 있습니까? 저는 뒤에 방점을 두면 따르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쫓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전부가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바로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49절부터 50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지만 하늘에서 내려온 빵을 먹으면 죽지 아니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죽지 아니합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께 나온 것은 육신의 양식, 병고침, 기적과 이적을 보려고 나왔던 것입니다. 광야에서 하늘에서 내린 만나를 먹었으나 그들은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구세주로 구원자로 믿지 아니하고 양식의 공급자, 문제의 해결자 정도로 취급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매일의 삶 속에 하나님 관계보다 무슨 큰 일이 떨어지면 새벽 기도를 하고 금식 기도를 하고 합니다. 물론 필요합니다. 하지만 매일의 삶 속에서 여러분 내가 생명의 빵이니 그리고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빵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관계하며 경험하며 사랑의 관계를 나누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만나는 일시적인 양식입니다. 하지만 생명의 빵은 이신 예수님은 영원한 양식입니다. 성경 말씀은 영원한 양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대신 교회, 지역교회가 안에 있으면 절로 과실을 맞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지역교회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합니다. 그리고 목사님들도 지역교회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합니다. 여러분, 조금 이따 여기 나오겠지만 나는 포도나무여 저희는 가지니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저희는 로마서 8장 13절에 너희가 육신에 따라 살면 죽을 것이로되 성령을 통해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을 따르면 육신의 만나를 따르면 죽습니다. 하지만 생명의 빵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면 영원히 삽니다. 아멘. 아멘 하십시오. 아멘. 따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여러분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스라엘 백성과 무엇이 다른가요? 여러분 영존하는 빵을 믿고 나오신 것입니까?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처럼 좋은 직장, 문제 해결. 하나님이 요술사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창조주, 구세주, 심판주, 그런 하나님, 위대하신 영광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진짜로 믿었습니까? 저는 사실 두렵고 떨립니다. 제가 복음을 전하고 구원받게 하고 침례받게 하고 교회의 회원으로 한 몸이 되게 했지만 어떤 때 보면 정말 구원받았을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빵을 먹고 있나? 여러분, 구원받는 거가 뭐냐면, 여러분, 믿음이라는 거가 지속적으로 현재 분사, 계속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성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51절을 보겠습니다.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니 사람이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내가 주고자 하는 빵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해 내가 주고자 하는 내 살이라 라고 하시니라 라는 것입니다. 살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지금 이 얘기한 비유로 얘기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는 무엇이었냐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헌물, 대속제물이 되셨다라는 걸 얘기합니다. 피 흘림이 없으면 제사함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대속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다 같이 이사야 53장 3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우리의 범죄로 인해 부상을 당하고 우리의 불법들로 인해 상하였노라. 그가 징벌을 받음으로 우리가 화평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았도다. 여러분, 정말 오래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징벌받음으로 우리가 화평을 누리고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는 고침을 받았던 것입니다. 구원받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공의의 하나님은 자신의 독생하신 예수님을 십자가의 대속제물로 내어주셔야 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싹은 사망이나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얻는 영원한 생명이니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사함 받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대속제물이 되셨고 죽으셨고 그리고 3일 후에 부활하심을 믿으시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제 우리가 그 사랑의 복음에 대해서, 구원의 약속에 대해서, 구원의 약속,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52절을 여러분 보십시오. 52절을 또 딴소리합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자기들끼리 다투며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하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그 살이라고, 살을 먹는다는 거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화목제물이 되신 그거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빵, 구세주,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왜 제가 요즘에 강조하고 있는 것은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구원받습니다. 성령님께서 인쳐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영생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계속 예수 그리스도를 붙어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날마다의 삶을 나아가는 것입니다. 왜 매일 성경 읽기와 묵상을 해야 됩니까? 왜 예배를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 드려야 하는지요? 왜 수요기도 모임에 와서 기도하고 펠로십을 가져야 합니까? 오늘 왜 주일 성경 공부가 중요한지
왜 그렇게 중요한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 우리가 복음을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 번째는 생명의 복음입니다. 구원의 믿음입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봤던 것은 사랑의 복음이잖아요. 이거는 생명의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53절을 보겠습니다. 이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이르노니 너희가 사람의 아들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그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라는 것입니다. 유대의 군중들은 살을 먹는 것의 의미를 몰라 서로 다투며 그리고 피를 마셔야 한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더욱 혼란스럽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성경 말씀에 모세의 율법에는 피를 먹는 것을 금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에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 근데 그들은 율법의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그 율법이 레위기 7장 26절 27절에 나와 있습니다. 없느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53절에 보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현재 시제로 구약 신약을 초월한 변치 않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의 약속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현한 것입니다. 살과 피를 먹는 비유는 그리스도의 연합, 그리고 그분을 구세주로 믿으면 새로운 창조물이 되어 있는, 우리는 영으로 하나님과 한 영이 된 하나님과의 연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믿음은 하나님과의 연합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창조물이라 옛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는 죽은 영이 아니라 살아있는 영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하기에 우리는 살아있는 생명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나 최근 현대교회를 보면 인본주의와 합리적인 사상이 교회에 팽배해 있습니다. 세상의 지혜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생명의 복음 선포를 믿는 자가 구원을 받습니다. 교회에서 여러분 목사님이 설교하는 거가 그들을 정말 인격적으로 잘 가르치는 거가 아닙니다. 복음을 믿음 안에서 자라나는 것을 알게 해주면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성품이 나타나기에 인격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0절 21절에 보면 지혜로운 자가 어디 있느냐, 서기관이 어디 있느냐, 이 세상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어리석게 만든지 아니하셨느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세상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복음 선포의 어리석은 것으로 믿는 자들 구원하는 것을 기뻐하셨도다. 아멘 아멘 아멘. 저는 고민을 했습니다. 15,000장의 전도지를 더 냈는데도 왜 사람들이 구원을 받지 못할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던, 영원하지 않는 만나를 양식을 먹었던 모든 이스라엘 퍼스트 제너레이션은 다 죽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 실리콘밸리 교회 이 지역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필요 없습니다. 나는 죄인이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 나는 목마르지 않아. 나는 배고프지 않아. 나는 배불러. 나는 좋은 집, 좋은 차, 돈 많고 직장 다 있기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교회에는 사람이 많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진리를 전하기에 그들은 들을 기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전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라 한 사람이라도 복음을 알아가는 사람, 아는 사람이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알곡이 필요합니다. 54절을 보겠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원한 생명이 있으며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4절을 보면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도 그분과 함께 영광 가운데 나타나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셔야지만 이 땅에서 기쁨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55절은 내 살은 참 양식이요 내 피는 참 음료라고 합니다. 오직 예수, 하늘 아래에 우리를 구원한 다른 이름을, 사람의 이름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오직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맨 마지막 주에, 마지막 달 맨 마지막 주에 주의 만찬 로드 테이블 하지 않습니까? 오늘 설교 제목하고 동일합니다. 복음을 알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빵을 떼고 떡을 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화목제물이 되신 것, 그분을 믿으면 영존하는 생명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날마다 소망하고 가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영원한 교제입니다. The Eternal Fellowship. 여러분, Eternal Life 들어보셨죠? 사실 Eternal Life로 하려고 그랬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Eternal, 영원한 생명하면 좀 피상적으로 생각해요. 저는 영원한 생명이 뭐냐면 영원한 교제입니다. 영원한 펠로십입니다. 경험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매일매일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매일매일 만나고 계십니까? 56절을 보겠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한다. 구원받는 자의 개인적이고 친밀한 관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거하다라는 것은 메노이, 헬라어로 메노, 3인칭 단수 현재 시제입니다. 머물러 있다, 거주하고 있다, 함께하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머물러 계시고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바로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동작에 계속적인 믿음에 반응하는 것, 이것이 생명의 교제입니다. 예수님이 계신가? 예수님 살아있어? 여러분, 만약에 그런 질문을 하신다면 여러분은 혹시 구원받지 못했을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지역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나누어 마시는 피의 공동체입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우리 교회를 위해서 자기를 피값으로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여러분, 피 흘림의 발자취, 그 침례 교도들의 피 흘림의 잠자취라는 그 책이 있습니다. 그거나 마찬가지로 우리는 우리는 전쟁터에서 피 흘리는 그 피를 마시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보혈의 피는 정결하게 하는 셈이 나의 곁에 있도다. 여러분 이겁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본질은 이겁니다. 보혈의 피, 예수 그리스도, 부활,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에 보면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들은
내가 스스로 하지 아니하느니라. 오직 내 안에 거하시는 아버지 곧 그분께서 그분의 일을 행하시니라 라는 것입니다. 누가 영원한 하나님과 교제를 하는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기억하는 자, 여러분 우리가 교제할 수 있는 것은, 매일의 삶 속에 교제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억하는 자, 말씀 안에 있는 자, 지역교회 안에 있는 자,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지만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거룩한 영광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만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하고 하나님은, 성령님은 하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과 하나 된 구원받은 자는 예수님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면 절로 과실을 맺습니다. 다 같이 이거는 꼭 보십시오. 요한복음 15장 4절부터 7절입니다. John chapter 15 verse 4-7. Let's turn over. John 15:4-7.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아마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 말씀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 같이 너희도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더 이상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 안에 거하면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나니 나 없이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버려져서 시드나니 사람들이 그것들을 모아 불 속에 던져 태우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들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원하는 바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것이 너희 안에 이루리라.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아서 예수님 안에 거했습니다. 여기 두 번째는 뭐냐? 내 말들이 너희 안에 거하면, 제가 늘 강조하는 데일리 인더 워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 정말 삶 속에서 정말 우리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가 바로 예수님 안에 거하면 절로 과실을 맺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7절을 보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사느니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살듯이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인격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노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와, 여러분, 살아계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58절을 보겠습니다. 58절을 보겠습니다. 이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그 빵이니라. 너희가 조상들의 만나를 먹고도 죽은 것과 달리 이 빵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로부터 내려온 빵을 먹으면 죽었습니다. 하지만 하늘로부터 내려온 그 빵, 만나를 먹으면 죽었습니다. 하늘로 내려오던 빵을 먹으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화목제물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나를 죄를 위해 죽으시고 장사된 지 3일 후에 부활하셔서 승리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이 믿는다라는 건 무슨 의미냐면 회개하고 그분을 구세주로 믿으며 삶의 주로 영접하는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인 자, 정말 지난번에 살던 육적인 삶에서 180도 돌려서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자가 믿는 것입니다. 믿으면 영존하는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믿는 자에게 함께 계셔서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고 되는 것입니다. 인격적인 교제는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십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이유가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8장 16절 18절을 보겠습니다.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니라.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을 당하면 이것은 우리가 함께 영광을 받으려 함이니라. 내가 생각하건대 이 현 시대의 고난들은 앞으로 우리 안에 나타날 영광과 좋기 비교될 수 없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인쳐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을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개인적인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있습니까? 어떻게 인도하심을 받고 있습니까? 진리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지역교회와 교제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오늘 새롭게 성경 공부 시작하는 그 성경 공부에 대해서 정말 집에서 준비해가지고 오며 리뷰해가지고 오며 그거를 나누는, 여러분 성경 공부는 그냥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집에서 리뷰해가지고 오면 그것을 가지고 서로 관계 나누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59절에 보겠습니다. 이것들은 그분께서 가버나움에서 가르치실 때에 회당에서 말씀하신 것이라. 여러분, 예수님은 유대인들, 수근수근거리고 머머링하고 불평하는 유대인들을 잘 가르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따르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교회는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신 것을 행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에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서 모든 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선포한 것을 그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코로나19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수요기도 모임과 주일 성경 공부의 회복과, 왜냐하면 리바이벌 어게인, 우리는 부흥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을 알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을 알라, 오늘 말씀이 복음을 알라입니다. 사랑의 복음입니다. 생명의 복음입니다. 구원의 약속입니다. 오직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을 얻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복음은 구원의 믿음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걸 믿으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게 되며 영원한 교제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산타크라라 침례교회는 복음을 알아가는, 영원한 생명을 알아가는, 영생,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런 교회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사랑의 복음과 영생의 복음을 날마다 묵상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믿는 자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느니라.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정말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만나를 먹고 죽음을 당했지만 하늘에서 내려온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그 피의 은혜를 기억하며, 날마다 복음의 은혜를 기억하며, 날마다 믿음으로 매 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관계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복음을 더욱더 알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